주님께서 이제 전반부에서 성막에 쓰이는 제사의 도구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법궤와 법궤 위에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성소에 있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떡상과 그리고 금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뜰에서는 번제단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임식을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약간 동떨어져서 오늘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뒤에 물두멍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세요. 이미 주요한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뭐 중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사의 도구는 왜 이 두 가지를 나중에 얘기하시나 좀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말고는 이게 가장 홀리 오브 홀리, 그 지성소, 거룩한 곳 중에서 거룩한 곳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향할 제단이니까 분향단이라고 불리웁니다. 향을 태우는 곳이죠. 그래서 향제단이라고도 불리고, 번제단과 구분하기 위해서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다 제단인 것이죠. 랍비 문어는 분향단을 내부 제단, 안쪽에 있는 제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번제단은 바깥 제단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3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 금을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이즈를 얘기하셨는데 한 규빗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50cm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작은 겁니다. 근데 그 한 규빗으로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네모 반듯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듯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높이는 2규빗, 위에는 한 규빗이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2규빗이니까 약 1m가 안 되는 90cm 정도 됩니다. 이게 진설병 상보다는 한 20cm 정도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배꼽 정도에 닿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금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또 달려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향단이 뭐라고요?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를 상징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의 용사들은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권세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기도 가운데 기도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많이 한다는 말이 그냥 중언부언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은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세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단 상면과 전후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찌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금이 다 아시다시피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영광, 골드와 글로리가 같은 어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쌌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제사의 도구들이 다 금으로 쌌지만 이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을 노수로 싸지 않고 은으로 싸지 않고 금으로 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기도할 때 영광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금으로 싸라는 것은 불순물 없는 그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담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듯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가득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패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곧 그 양쪽에 만드는데 왜 양쪽에 만드냐면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채를 여전히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조각목 자체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조각목 자체가 굉장히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안 썩는 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썩지 않는다는 거지 안 썩는 나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조각목의 특징은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잘 썩지 않고 가벼운 나무, 그러니까 이동하기에 좋고 견고한 나무에 금으로 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무거워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무거워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벼운 존재에 금이 입혀져야 비로소 무게 있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두껍지 않으니까 이동하기에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제단에 이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만들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큼 가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지 무겁게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금을 씌워서 우리가 이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사 도구들은 다 광야에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이동형은 성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동하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간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에 가벼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이동하기 쉬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제단을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그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그곳, 그 지성소, 그 휘장 바깥에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바깥에, 거기에 이 속죄소 맞은편에 이 분향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성소의 맨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향단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로 들리게 말씀 안 하시는, 우리 대부분 그렇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이게 답답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이 금향단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끊지 못하래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향을 이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등불을 관리할 때 그때에 요 향단의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메노라의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메노라 자체는 우리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얘기하실 때 금초 때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는 불꽃은 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인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불빛 가운데 조명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양쪽의 모든 제사의 도구에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잖아요.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우리에게 무엇으로 계시하십니까?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 기도, 요새 서점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요새 그런 기도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말씀 기도.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내 기도, 나의 기도 제목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조명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에 더하면 악한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이라도 심지어 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브랜드 뉴, 새로운 이 향품이 이 향을 내는 그런 향이 개발됐다고 해서 그거 가져와서 사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그 정한 향 외에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단이라고 해서 번제나 소제도 드리면 안 된다. 번제나 소제는 바깥에 있는 노제단에서 드리는 거지 여기에서 드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은 우리의 번제단의 기도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 금향단의 기도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부족함을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눈물 뿌려 기도한 기도를 분향단 앞에서 리바이벌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번제와 소제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도 붓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베이스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 이 향단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티 하나 없는 순금과 같이 되도록, 정금과 같이 되도록, 단련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러분, 1년에 한 번 속죄,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거예요.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게 언제 할까요? 언제 이 일을 할까요?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속죄제의 대속죄일의 피로 분향단의 뿔을 다시 피를 바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년에 한 번 여러분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많이 들어가고 인간의 기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 다시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로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단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대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지극히 거룩한 그런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소집되는 그날, 이스라엘 죄에 대한 최대의 희생의 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이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월마다, 월사계, 그리고 주간에,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죠. 이 제사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니까 영원의 빛에 비추어 보아서는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 이 영원히 효과가 있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누가 드리세요? 예수님이 드리시는 거예요. 언제 드리세요?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인류를 위한 단 한 번, 영단번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단번의 제사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때까지는 누구만 들어가요? 최소 제사장이 돼야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단을 사용해서 향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향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 이 뿔을 피로 발라서 속죄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어디요? 제단에서 피운 불을 갖다가, 이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가 죽은 거거든요. 제단에서 속죄에 쓴 그 수치를 가져다, 불을 가져다가 여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향로의 향을
성소에 가득 채워서 들어갈 때 그 성소에 가득한 향연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해서 가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기도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에서 속죄의 기도 드렸듯이 우리도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함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말씀하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 대접으로 받으시는 향이 있대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교회, 향연으로 가득한 교회, 기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 주님께서 우리 한성교회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성의 백성들 모두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연을 드리고 날마다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향연 가득한 향기로운 그 제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하셨으니 이 분향단, 지극히 거룩한 이 분향단을 우리 하나님 잘 사용하는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불이 끊어지지 않아 항상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향기로운 향기의 제사, 향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수준만큼 삽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원망과 절망보다 소망과 기쁨을 담은 기도를 주님 앞에 더 깊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권능 있는 교회 한성교회, 아버지 기도에 권능 있는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이 기도의 권능과 향연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